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전에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다 함께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와 요한복음 46번째 시기에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전 예배 또 드리시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모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후 예배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교훈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설교자이자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필립 헨리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이 성경 주석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신구약 성경 주석을 100독이나 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주석가입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종종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죽기를 고대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고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튜 헨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자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나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간다기보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자주 천국에 대하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늘 생각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몸으로는 현재 이 지상생애에 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으로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지상에 두셔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희미하게나마 또 때로는 대단히 강렬하게 영적으로 그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기도를 나누고 식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활동들은 장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해야 할 활동을 미리 조금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천국에 간다, 천국을 맛보러 간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잔치자리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잔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에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를 위한 잔치는 어떤 잔치냐? 부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신 나사로가 함께 식탁에 앉은 잔치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6월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렸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잔치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식사를 가리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디너 또는 서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디너나 서퍼는 식사, 한 끼의 식사 또는 조금 풍성한 식탁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 끼의 식사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배설해 놓은 것이죠. 하지만 한 끼 식사치고는 좀 성대한 식사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 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보고 이 잔치를 준비하고 라는 뜻이죠. 잔치를 하는데 그냥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무슨 잔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한 끼의 식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냥 한 끼를 때우는 정도의 식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단순히 한 끼, 두 끼 먹는 식사가 아닌 만찬의 형식에 가까운, 조금 잔치의 형식에 가까운 풍성한 대접을 포함한 잔치입니다. 귀한 사람, 귀한 분, 높은 분을 모셨을 때 우리는 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을 모셨을 때 그에게 최선을 다하여 대접을 하듯이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한 잔치가 바로 오늘 2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로 번역된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잔치라고 번역한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사랑하는 오빠인 나사로가 지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큼, 식탁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에 복음서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집을 나간
그래서 온갖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잔치를 벌였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도 잔치를 벌이는데, 아예 죽었다가 살아온 오빠를 위해서 두 자매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모셨고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그냥 한 끼 정도의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렸다. 이 잔치 자리에는 유대인들도 왔을 터이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4명이 모여서 식사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중생받은 신자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가장 변화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와 비신자가 달라야 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너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기독교의 전무후무한 기가 막힌 구원의 근본 교리들, 도리들을 설명한 다음에 그 교리를 믿는다면 12장 1절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기독교인의 윤리, 신자들의 행함을 설명하고 있죠. 그 설명하는 첫 번째 장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마땅히 대접하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잔치 자리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마도 모르긴 해도 상상을 해볼 때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 있든가 마주보고 있든가 하면서 식탁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무지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썩어서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나는 죽어버렸던 돌무덤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요즘 팩트 체크가 유행이죠. 팩트를, 사실을 체크해 보니 지금 나사로가 분명히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고 장사를 치렀고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죽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떡하니 예수님 앞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10절에 보면 놀랍게도 후일 대제사장들이 또다시 나사로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어쨌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무기력한 자를 다시 용기 있게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과 그 주인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호출을 받고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앉아있는 잔치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앉아있는 잔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 기쁨을 만끽하는 잔치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대학에 입학을 해도 막 프랭카드를 걸쳐놓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유수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따와도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잔치를 벌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어떤 잔치인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배설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마 여러분 자신이 죽어서라도 희생해서 그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최선의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2절에 보니까 뭐를 했어요? 뭐를 했습니까? 일을 보고. 예? 어떤 분들은 뭐 이걸 가지고 봐라, 마리아는 얼마나 영적이고 마르다는 얼마나 육적이냐, 정신 팔려갖고 음식 준비하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본받아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으로 공개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남매들은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을 모셔놓고 중요한 사실은 부활의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살려주실 부활의 잔치를 굳게 소망하게 해주는 상징적인 잔치입니다. 이 장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회의주의 시대,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자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할 진정한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잔치는 여기 이 지상에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이 찢기우신 살을 기념하는 포도주와 떡의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 나는 것을 먹고 마실 때까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에 애찬을 나눕니다. 사실 원래 성찬은 빙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이 날 위하여 흘리신 피와 찢기우신 살을 기념하는 구속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식사를 성도끼리 먹고 마시면서 나눌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만나 제외하는 최고의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다 불러서 부활의 아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그것을 상상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이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찬송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 음정 박자가 틀리고 박자를 놓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전심을 다하여 용기 있게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마다 목사는 천국잔치를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강림의 그날을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이 매주일마다 주님이 배설하시는 잔치성에 출입하는 기쁘고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비한 잔치였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7절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선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 예수를 위한 잔치가 언제 벌어졌습니까?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하에 종로로 타던 이집트를 빠져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를 의도적으로 6월절과 결부시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굳이 다른 무엇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의 만찬을 상징하는 그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주님은 당신이 살려주신 나사로와 식사를 하고 있고, 놀랍게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여기 한 근이라는 리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를 측정하는 단어로서 약 300~400g의 충분한, 매우 충분한 향유의 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전하다는 말은 대단히 품질이 좋으며 대단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어떤 향유라고 했습니까?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품질, 그리고 많은 양의, 그리고 대단히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향유 한 근을 깨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금액의 향유를,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뜨겁고도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무엇으로 이런 행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보은이 아니라면 마리아가 도대체 1년 동안 모은 그 자신의 평생에 동안 모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귀로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행하신 일을 직접 자신이 목격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향유를 붓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 깊은 영적인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섬김과 헌신의 표현이 바로 자신이 평생 준비해왔던 향유를 깨어서 붓는 놀라운 일로 실천된 것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특별히 이 한 분,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 더욱 신성한 요소가 있는 특별한 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내 간이라도 빼줄 수 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과장법이지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간을 빼버리면
잠시는 살 수 있겠지만 우리 간이 모든 독소들을 해독하고 좋은 피들을 흘려보내는데 그 간이 없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간이라도 빼줄 수 있다, 이 말은 그만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이 사건은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자리가 순식간에 에어컨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썰렁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깨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불같이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안 내시는데 지가 뭐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로 화를 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마지막 교훈을 위해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뜻밖의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가룟 유다를 제지하고 마리아를 가만히 두라, 그냥 놔둬라, 저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시기를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저가, 마리아가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 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서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기뻐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서, 어떤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향유를 주님께 부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평가는 나의 죽음과 장사를 준비하는 놀라운 구속적 행위의 방편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이것은 예기치 못한 칭찬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저를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할 것을 미리 준비했다. 예수께서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의 대속사역, 구속사역, 희생사역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조차도 실제로 주님의 죽음과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보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리아의 의도치 않은 헌신, 예기치 않은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견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장면에 길이 기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만큼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했고 형제들에게 봉사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 헌신을 위대한
부속사역에 수종드는 복된 헌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그 헌신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이 잔치는 즐거운 잔치였지만 세상으로부터의 저항과 박해를 초래하는 잔치였습니다. 9절과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달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는 위대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간 것만은 아닙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거기 모인 모든 제자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마리아의 행동, 이 어리석은 행동을 비난했다라고 주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러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주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러한 많은 돈을 주님의 발에다가 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만두라고 명령하셔야 할 만큼 유다의 행동이 급하고 즉각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장사 지냄의 준비는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내부적인 저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밖에서만 저항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유다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유 나드 한 근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당시의 화폐 가치는 하루 노동자가, 하루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하루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얼마나 벌까요? 오늘날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우리 시급 7,000원, 8,000원 받나요? 아르바이트? 또는 고급스러운 일을 하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받습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입니다. 마치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300일 동안 번 금액의 가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가치였습니다. 그만큼 이 향유의 가치가 대단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불합리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유다는 도무지 마리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를 우리 주님은 도무지 이해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정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다의 정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저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적이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종교를 장사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 돈을 자기가 훔쳐가기 위하여 그렇게 의분을 발했던 것입니다. 중생받지 못한 전형적인 부패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중생받지 못한 사람, 위선자, 가식자 또는 외식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언제나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죠. 이들은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후의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은 지금 저 아프리카에 있지 않느냐? 저 아프리카의 지옥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사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교회가 하는 가장 중대한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주님을 도외시하고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구제기관이나 복지기관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 하는 악한 의도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로 종교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천국에 대하여 묵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때도 가난한 자를 도울 때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해야 합니다. 구제 자체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제와 대접과 돌봄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저항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저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저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이 소식, 그리고 그 집에서 부활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삽시간에 온 베다니 인근 마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것은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는 정부 당국자들과 대제사장들 3-4km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당히 긴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말하고, 그들은 할례를 말하고, 그들은 성전을 말하고, 그들은 율법을 말하고, 그들은 회당을 말하고, 그들은 온갖 종류의 유식한 지식들을 논했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때문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몰려들었고 11절에 보면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 어떤 유대인들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안 믿고,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아서야 그제서야 믿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믿는 것조차라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을 긴장시킨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긴장시킨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눈으로 직접 보려고 도마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모함을 했다, 모의를 했다, 계획을 세웠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살아난 지 얼마 안 된 나사로를 또 죽여버리려는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일을 명색이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장면이요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건만, 간신히 나사로가 죽음에서 돌아왔건만, 기껏해야 주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그들은 다시 죽이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건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건만, 유대인들과 당국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그것을 보고 들었건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고도 처절한 불신이며 강팍한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주에 빠지는 죄악은 모두가 다 죄인들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도한다면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맛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한 잔치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생명의 때로는 위협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잡아줄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줄 모의를 꾸밉니다. 내부적인 저항자들이 외부적인 박해자들과 만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저항과 외부적인 박해가 함께 결탁하여 교회를 말살하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교회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박해가 있다고, 반대가 있다고 믿음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섬김과 봉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사도 요한의 권면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세속적인 저항과 박해의 문화 속에서 신자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여기 죄 많고 탈 많고 말 많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천국 백성처럼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마음과 함께 깨어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다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붓는 이 놀라운 헌신과 섬김에 저항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의 조롱도 우리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이 일에는 위선도 있고 가식도 있고 외식도 있고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자세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공부하십시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예수를 위한 잔치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